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92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좋은 신앙과 좋은 열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1748년쯤에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장사, 즉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의 주변에는 언제나 술과 여인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노예 장사차 런던에 갔습니다. 존은 노예선을 런던 앞바다에 잘 정박하고 부하들을 거느리고서 시내 이곳저곳을 구경했습니다. 걷다가 이제 다리가 아파서 이제 쉴 만한 곳을 찾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침 길가에 작은 교회가 하나 보였습니다. 근데 딱 심지어 하필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 존은 그 예배당으로 슬며시 들어갑니다. 예배하러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리가 아파서 쉴 곳이 필요해서 그냥 찾아 들어간 것이어서 들어가자마자 가장 구석지고 눈에 안 띄는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딱 앉아서 이제 폼을 잡고 이제 한숨 자야겠다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입에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는 말씀을 듣는데 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고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늘 당당하고 수많은 부하를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재산을 갖고 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고개가 깊이 숙여지고 결국 이 존은 그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었고요, 광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체험한 존이 1779년에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 가운데서도 그냥 일반 나무가 아닌 열매를 맺는 이 과실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나무, 과실수는요, 말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사람을 과실수에 비유하느냐? 사람도요, 신앙의 열매를 올바르게 잘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주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는 변화된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도의 열매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 세 번째, 달란트에 대한 열매, 자신의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명의 열매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깊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안일한 신앙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안일한 신앙에 빠진 이들이 열매를 맺긴 맺으나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아주 큰 특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보다 그냥 유대인이다, 나 유대인이야, 나 특별한 사람이야, 유대인은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러한 의식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안일한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배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서 열립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만약 나쁜 나무라고 한다면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공급받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 돌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돌 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돌 감람나무 가지가 아니고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되니 우리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가 아닌 참 감람나무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주님 없이 사는 삶은요, 돌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충만한 영혼이 성령의 역사를 행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도 그 나무의 진액이 말라버렸다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진액이 충분히 공급되어야지만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나무의 진액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바꿔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경에 뭐라고 하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막는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더 좋게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만 하면 저절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면은 그냥 키는 알아서 자랍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열매는요 알아서 맺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아멘. 저렇게 말씀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말씀대로 사는 생활, 즉 열매가 풍성한 생활이 가능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분히 그리고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범사에 매사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이 좋아야 기적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기쁨도 감사도 구원의 확신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다 알아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다면 다 없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다 가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따라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행해지는 행함이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도, 신앙의 열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은 과연 행함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믿음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가? 행함에 집중된 신앙은요, 처음에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열매가 가면 갈수록 시들시들해지고요, 그 사람의 육신이 가면 갈수록 지치고 연약해져 버립니다. 결국 자신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요, 믿음에서 스스로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믿음에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처음에는 약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험에도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아니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런 일들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믿음이 강해진 만큼 그 믿음 안에서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해야 믿음의 열매가 생깁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씀을 지니면은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믿음의 말씀을 갖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조금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좀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일그러지기도 하고, 사람의 말에도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두 말하면 입이 아프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고백하면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영과 혼과 육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내 인생에 아주 성공을 향한 야심찬 도전들, 아니면은 내 야망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잠깐 내려놔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맺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일까를 한번 조용히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놓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액을 충분히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성령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